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가 물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나누고 선포할 말씀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자동차 많이 좋아합니다. 고급 승용차 가운데 랜드로버가 있어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얼마나 하나 모르겠네. 경민 형제 얼마나 해? 네? 6, 7천 정도예요? 1억은 안 되네? 싼 거예요. 싼 거예요 이게? 이게 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승용차를 사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고장이 나서 번넷이 구겨졌는지 고장이 나서 정식 업체에 맡기면 비싸니까 사설 업체에 맡겼나 봐요. 그리고 그 차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차가 너무 값없는 차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리가 잘 돼. 그 사설업체 사장이 수리를 하고 나서 이 이름 영어를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붙였대요. 이 차 이름이 뭐가 됐어요? 베리 디스코. 디스커버리가 베리 디스코가 됐대요. 그래서 아이언 질색해가지고 SNS에 이렇게 올렸다는 사진입니다. 베리 디스코. 그래서 저 차가 정말 고급차다 하고 딱 가봤는데 이름이 디스커버리가 아니야.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아니라 베리 디스코로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겠어요. 참.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무심결에 딱 보면 차 좋네 막 그러겠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름이 다른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집사님들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직원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딱 데리고 왔는데 욕먹는 사람이 참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겉의 명칭은 크리스천이고 정말 성경 이야기도 하고 막 신앙 이야기도 잘해서 너무 좋아하고 믿었는데 정작 까보니까 그 실체를 보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분명한 뭔가 표시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 모습이 딱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흉내는 분명히 낼 수는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내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능력과 힘과 그런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흉내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무늬만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 정말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후회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제가 계속 운동을 이제 중년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운동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 걸어요. 근데 요즘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또 유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에 관한 또 글도 이렇게 읽어보면 운동을 그냥 일정한 속도로 가면 안 되고 빨리 걸었다가 좀 천천히 걸었다. 몸이 막 적응하지 못하도록 괴롭게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걷기도 하고 천천히 걷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빨리 걷다 보면 몸에서 뭐가 나요? 뭐가 나요? 이현이 뭐가 나요? 땀이요? 이현이는 너무 부지런해서 운동할 때도 막 활발하게 운동을 해서 땀이 많이 나죠. 땀이 막 나요. 그래서 막 땀이 막 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땀이 나면 우리의 몸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죠. 이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수영이나 예전에 우리 수련회 할 때도 아이들이 물놀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표시가 나요. 입술이 어떻게 돼요? 하얘져. 하얘져.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몸이 추워져. 그죠? 추워지면 몸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막 떠. 그래도 막 재밌어. 근데 너무 추워. 그래서 결국 못 견디고 나와서 햇볕 같은 데 서야 돼. 그래서 막 덜덜덜 떠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왜 떨까요, 몸이? 왜 떨까요? 왜 떨까요? 그걸 좀 찾아보니까 우리의 몸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줄어든대요. 몸이. 우리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죠. 평균. 36.5도인데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확 줄어든대요. 30% 이상. 근데 1도 이상 좀 따뜻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몸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왜 떨리느냐면 추울 때 우리의 몸의 온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떤대요. 근육이 막 움직여가지고 열을 내기 위해서 몸이 막 떨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기고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근육이 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의 역할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추울 때 몸이 막 떨고 그러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열을 막 발산하고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1도만 떨어져도 30%의 면역력이 줄어드니까 얼마나 병이 걸리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 기능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은 제 기능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에요. 그죠? 심장. 심장은 혈액을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에 다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무게는 한 250에서 300g 정도래요. 우리 한 끼 식사 그냥 뚝딱 먹을 정도의 양이죠. 그죠? 근데 이 자그마한 이 중량의 이 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인체에 퍼져 있는 혈관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은기야? 이만큼? 이현이 얼마나 될까? 원유도 이만큼이야?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몇 킬로? 응? 내가 한 6, 7킬로 계속 걷는데 되게 길어. 걷다 보니까 1시간 한 30분 좀 안 돼. 걸으면. 근데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8만 킬로래. 8만 킬로. 상상할 수 없는 길이. 8만 킬로. 8만 킬로. 어느 정도 될까?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00킬로. 부산까지 400킬로예요. 근데 8만 킬로래. 혈관이. 이 심장, 이 200에서 300g 정도 되는 심장이 뿜어가지고 그 8만 킬로를 돌도록 만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이 몇 분 정도 멈추면 우리 몸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4분 정도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손상이 가기 시작한대요. 손상. 4분.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4분 안에 심장이 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면. 그래서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 넘어가면 급격히 산소가 떨어지고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제 10분이 지난 상황에서는 심각한 조직이 손상돼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분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심장, 이 조그만 이 기관이 작동이 멈추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우리 손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건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무가치한 인생.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분명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너는 쓸모있는 인생이구나. 무가치한 인생이구나.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열매를 맺는 삶.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가치 있는 본래 목적에 맞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종 뉴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보면 집안에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계속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쌓아놓는 사람. 그래서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주인인데 새를 놓고 이렇게 자기는 다 다른 곳에 살았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항의 전화를 구청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제발 집 좀 치워달라고.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세입자 집에 가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입자가 저장 강박증에 빠져가지고 계속 무엇인가를 집안에 끌어들입니다. 400kg 이상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쓰레기를 치우고 원래 상태로 돌리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양이 막 키워가지고 똥과 막 이런 것들, 오물들 쌓여가지고 저장 강박증.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면 자기 잠자리 하나 마련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생활이 온전히 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지 않고 필요 없는 무가치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결국은 이 집의 원래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쓸모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제대로 믿어서 쓸모있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주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우스운 자동차처럼 베리 디스코가 되는 거예요. 베리 디스코. 우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매일 성경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15장 아마 넘어갈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땅하게 해야 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부지런하게 그 손길을 뻗쳐서 이 가지치기와 또 여러 가지 열매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열심히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에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농부가 상태를 딱 보고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가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쓰라리고 막 힘겹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사람을 잘라내기도 하고 내 생각,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어떤 신념, 관념, 습관, 취미 뭐 그런 거 다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막 가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또 약을 뿌릴 때가 있어요. 약. 우리 몸에 가지에 붙어있는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지를 죽이는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을 뿌리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싫다, 난 이런 거 싫다, 그렇게 외면할 게 아니라 농부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계속 공급해주는 물과 자양분, 주님께서 계속 공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본래의 성도의 사명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도 제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분명하고 그 목적은 정확합니다. 분명하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와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충분히 인내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에 관심이 없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삶을 고집한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그 가지를 제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소금으로 쓰기 위해서 불렀는데 맛이 나지 않아. 맛이 나지 않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맛이 나지 않아. 그러면 그냥 밖에 버리워져서, 왜냐하면 쓸모없는 소금이니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소금이니까 이 소금은 못 쓰겠다 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밟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보면 주님이 길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잎사귀가 너무 많으니까 무화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다가가셨어요. 근데 정작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 너에게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곧 즉시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하나님께서 정성과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가치한 가지가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그것을 제거하신다. 건강한 나무를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 되게 만드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치 있는 인생과 무가치한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간증거리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가?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뒷부분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 하나님 자동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막 좋은 것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술 램프처럼 그런 거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절이 있어야 돼요. 앞절이.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항상 있게 하도록 하겠다.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 상태가 되면 다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시는 손길을 여러분 물리치지 마세요. 물리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아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가치한 삶으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 근래 이제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많은 나무들이 불에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불에 탄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기를 정화할 수도 없고 푸른 잎사귀를 낼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무가지에서 부러진 나무나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에서는 어떤 열매나 꽃이나 잎사귀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깨끗하게 하는 손길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은 깨끗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시는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할 때, 작동되기 시작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깨끗한 가지가 되는 그러한 비결이다.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건강한 가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깨끗하고 건강한 가지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행해왔던 습관들을 정말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그렇게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가지치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깨끗하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너희는 가진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함께 24시간 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하면 사람이 그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N이라는 해요. N. 이것은 영어로 in. 그 안에. 그래서 이 원래 뜻 보면 그 안에 또한 의하여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수단을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말하고 직장도 구하고 이런 모든 관계,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말하고 예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예수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예수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으로 깨끗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 원함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가서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너희 열매가 또한 항상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바람이에요. 바람. 정말 너에게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열매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쫙 읽어나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이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 16절 말씀에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16절 다음에 1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열매가 무엇이냐? 내가 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또한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어떻게 하게?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할렐루야. 우리가 10계명을 주님께서 딱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은, 모든 신앙생활은 그 동기에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나와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히셨죠. 오직 이것을 들어가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이고 또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쭉 읽어나가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했어요. 그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면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명하시는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죠. 아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주님의 계명이 뭐냐?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서로,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열매입니다. 정말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 심장 가운데 있다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가치한 인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그럴 때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다른 건강한 가지들을 위해서 그 가지를 이제 버리시겠다, 이렇게 불사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입니다. 열매는 곧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 그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고 한 영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영혼도 외면하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간절히